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로 상고하게, 말씀으로 서로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장을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곳을 이렇게까지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되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몽땅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1장까지 끝났는데 요번 4일 동안 4장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되면 할 수 있을지. 자, 오늘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제가 봉독하냐면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전부 30절까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만 딱 기억해도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읽은 그 뒤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를 딱 얽어매고 있는 키워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얻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었다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늘 그거를 요구했어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되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이다. 계속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게 오늘 본문 빌립보에도 몇 번 나와 있는데 그 말이 어디 있냐면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아래 또 쫓아가노라 또 있어요. 쫓아가노라.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구원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헤롯 대왕인데, 헤롯이 대왕이에요. 대왕. 또 징기스 칸이고, 또 뭐 로마의 왕이 많잖아요. 시저, 가이사라라고 하기도 하고, 카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시저. 그 왕이 아무리 권세가 크고 뭐 하면 뭐예요? 뭐를 못 얻었죠?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한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금식기도 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막 춥고 굶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애쓰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애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몽땅 내가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3000년을 물구나무 서서 뛰어다녀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애를 쓰면 모든 불쌍한 자들 중에 우리가 더욱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거를 은연중에 잘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큰일이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1절부터 차근차근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없으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보니까 뭐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라. 뭐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며 뭐 기쁨으로 3장 1절에도 기뻐하고 빌립보서가 4장밖에 없지만 전체의 주제는 참 기쁨이다 그거예요.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참 기쁨을 가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돈, 명예, 좋은 직장, 건강 그런 거 아니에요.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참 기쁨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영생의 영생, 구원. 그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아들이 속썩여도 딸이 속썩여도 그냥 흐뭇한 거예요. 왜냐?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그렇게 알 것 같죠? 누구를 보니까 이런 고난 후에 영광이 있구나. 누구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를 보면 알 것 같죠?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바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울이 막 떠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우리가 또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 기쁨이 있다.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권하노라.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어디에서? 죽을 고비에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딱 앉아보니까 이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잘 여기서
이걸 활용하고 이 장소를 활용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기도원이 어디죠? 신덕기도원. 거기보다 여기가 이건 제 기준이지만 정확히 말해서 435배 좋습니다. 여기가. 비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아 여기 진짜 좋은데요. 해 잘 들고 잘 보이고 뭐 가깝고 여기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마나요실, 여기서 말씀이 계속 증거되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일생 내가 환난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어디에 처하나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 있는 뭐만 드러나면 된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으면 어떠냐? 들에 있으면 어떻고 물속에 있으면 어떻고 산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고 가랑에 있으면 어떠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되면 나는 최고다. 나는 기쁘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이 나도 간다. 너희도 따라와라. 그때 참 기쁨이 있다. 예수님 원래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늘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사 그의 이름 앞에 세상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 앞에 그 피조물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이 고난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안 받고 영광만 받아야죠. 기쁨만 받아야죠. 맞아요, 틀려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예요. 바울이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거를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뒤에 가서 뒤집어요. 그게 기쁨이 있다. 그게 진짜 기쁨이 있다. 그게 참 기쁨이 있다.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왜냐? 자기를 관제로 드린대. 전제로 드린대. 관제는 뭐냐면 목을 쳐가지고 피를 뽑아서 다 흩은 다음에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 기쁨이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다 말라 비틀어 죽는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짐승은 죽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뭔가?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죽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죽고 이런 거 아니구나. 그러면 죽는 이유가 로마 병정이 칼로 쳐서
죽는 거 아니라는 거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왜 어떻게 울어서 나를 좀 슬프게 하냐? 울지 마라. 나는 로마에 가가지고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정신 차려. 두려워? 뭐가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구약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너 지렁이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조금만 놀래도 겁내는 거예요. 집 날아갈까 봐 겁내고, 학교 떨어질까 봐 겁내고, 제대 못할까 봐 겁나고, 뭐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겁나고. 어떻게 시내버스를 타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1장을 쭉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바울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without Jesus Christ no more talking about it. 그거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는 뭐 빌딩이 100층을 졌어도 그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 2절에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컨택 포인트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나 뭐 사랑이나 뭐가 있거든. 예수님 안에서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같이 직장 생활했던 체육 선생님이니까 같이 좀 가자고 부른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이거예요. 이거 일치하는 마음. 우리가 일치하는 마음.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어디 안에서 일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유일한 머리예요. 그냥 우리의 머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머리인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 근데 그 머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라 말씀하시는 거, 말씀.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때문에 모인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재난지원금 나눠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뒤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머리가 하나면 왼손하고 오른손이 따로 놀까요? 같이 놀까요? 머리가 하나면. 근데 머리가 둘이에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손을 아무리 같이 하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근데 머리가 하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긁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생각을 하면 눈이 확 띄어져요. 오, 머리가 하나네. 눈이 확 띄어져요. 그러면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확인을 하면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가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산에 산기도 하러 간다고 올라가가지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난생 처음. 금방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머리가 하나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분도 김포에 사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그런 걸 살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내하고도 마찬가지고 딸 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으로 난 아들이고 딸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맨날 얘기해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 뭔지 아시죠?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거예요. 동 그러는데 답이 서 이러고 오는 거예요. 동 그러면 동 이래야 되는데 동 그러면 저쪽 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난 딸인데도 완전히 다른 나라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그거 믿는다고 뛰어댕겨? 아유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마 이런 말씀도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같은 거 한 마음 한 마음. 또 그런 말씀이 한 번씩밖에 안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3절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같이 품는다. 그게 뭐냐?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그 지침을 자세하게 행동 지침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 여기서 아무 일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요즘에 뭐 코로나니까 뭐 입으로 난지 뭐 정신없는데 그걸 포함한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가당착이 많아요. 자가당착.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허용으로 하지 말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뭔지 아시죠? 험블리 겸손이 뭐예요? 겸손 그 다음에 써놨어요. 겸손이 미안하지만 겸손이 뭐냐 이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게 겸손이에요. 매사에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말에도 사자성어에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셋이 모이면 그 사람이 노인이든지 거지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뭐 아픈 환자든 따진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반드시 내가 배울 점 있는 스승이 있다 그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불 개라는 거예요. 이불 개 빨래도 하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요. 그 사람이 밥은 먹는지 그 사람이 집세는 내는지 그 사람이 전기세는 내는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돌아보면 자기 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 그 결과가 뭐죠?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쁨을 충만케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랄랄룰루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거 진짜 틀림없는 거다 해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충만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거 안 했으면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을 18번이나 했어요. 18번. 똑같은 말을 18번 해요. 근데 말은 똑같고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커스가 하나예요. 그 포커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또 뭐 있죠? 에필골, 그 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 안에서 기다려라.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예수 안에서 기다려라. 집중하라. 뭐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밖에서는 자기가 생각해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도 뭐라고 고백하고 죽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뭐 했다? 작정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거는 목을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 작정했어. 나 내일 아침에 7시라고 작정했어. 7시에는 뭐 7시라 7시 10분 8시 막 이렇게 일어나지. 그 다음 날 가면 또 7시에 작정해놓고 8시 9시. 근데 바울은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항상 너희에게 내가 권하고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진짜다. 예수 밖에서 나가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결국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에요. 5절에 이제 더 목을 콱 조이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꼼짝 못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마음에 품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이런 게 마음에 품는 거예요. 36개월 동안 그 뭐죠? 그 은행에다 집 살라고 붓는 거. 청약. 주택 청약. 36개월을 벌써. 그런데 누가 귀뜸을 딱 해주는데, 김포읍에 59평짜리가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시세 절반도 안 되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36개월 이상부터는 청약을 받는데, 내가 36개월이 지났어요. 간절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거기다 접수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더 생기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서 더 생기는 거예요. 당첨자 발표가 한 달 뒤야.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간절한 마음이 어떻다고 그러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거. 바울이 그거를 조금 깨닫고 썼어요,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있습니다. 그는 근본,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단서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죠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그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잘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면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뭐죠? 삼분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예요 그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 사장이고 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고 이건 양태론이에요. 그거 아니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셔요. 그러나 그분들은 세 분이 한 번도 섞여 보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뚝 떨어져서 나눠져 본 적이 없으셔요. 영어로 하면 표현하면 쉬운데 never mixed, never divided.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꽉 차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꽉 차서 계시다. 맞는데 틀려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어디 안에 있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표현할 수 있냐고. 우리는 좀 더 달라져야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소나무에도 계시고 저 동산에도 계시고 와 우주 만물에 꽉 차 계시다 하나님이. 와 그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따로 계실 수 있구나. 그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자기가 있구나. 자기를 비워라는 거는 emptiness. 아무것도 없이 다 덜어내버린 거예요. 싹 버려버린 거예요. 싹 다 몽땅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병이 350ml짜리가 있어요. 거기다 참기름을 담고 싶은데 들기름이 345ml가 있어요. 그럼 참기름 얼마나 담을 수 있죠? 5ml 담을 수 있어요. 5ml. 그건 참기름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에요? 들기름병이에요. 근데 들기름이 345ml인데 몽땅 버렸어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채우면 무슨 병이에요? 참기름병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다 비워 뭘 가졌나?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말하는 종은 servant 또 뭐예요? 그 노예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무슨 종이냐? 사단의 종, 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인간들, 죄인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뭘 가졌다? 형체를 가졌다. 형체를 가졌다니까 예수님은 그냥 상상 속에 아바타처럼 있다 가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오신 거예요. 똑같이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like that 이게 아니라 same thing 거예요.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사지백체 5장 6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거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입었으니까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었다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벗을 수 없어요. 육신이니까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니까 낮아지셨나 보다. 이거를 이제 비하 이러는데 낮아지셨나 보다. 그런데 얼만큼 낮아지셨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낮아지셨네? 얼만큼이지? 근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친절하게 낮아진 매줄림을 써놨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죽는 것만큼 낮아지는 거, 그 밑에 더 낮아지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더 이상 없는 그것까지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그런데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대요? 그분 참 한심하네. 왜 죽었대요? 목사님 왜 죽으셨죠? 네? 인간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저께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 아랫동네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죽으셨대. 인간들 때문에 죽으셨대. 저 호주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 인도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죽으셨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1대1 관계가 돼야 돼. 항상.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왔게요? 네? 똑같은 말씀이 4번 나왔어요. 에스겔서 19장 14절 14장 12절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거는 이제 로마서에 있는 거고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6절, 8절, 10절 이렇게 3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휘떡 던져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여러분 무릎 그러면 메뚜기 무릎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나비 무릎 있어요 없어요? 뱀 무릎 있어요 없어요? 짐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무릎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만이 무릎이 있는데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릎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뭐 이건 비교 불가죠. 뭐 이건 비교급 불가, 비교 불가급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릎을 꿇게 하셨다? 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 어디에 성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 모든 무릎을 꿇으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만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성신 하나님 나 믿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성부 하나님 나 구원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구원이 없다라고 확신해. 그 교리를 보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꼬바디스 나오잖아요. 꼬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퀴리오가 주예요. 퀴리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퀴리오는 그냥 주종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동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신 분이 강변으로 간다. 나도 강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어디로라도 그를 따라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주. 퀴리오. 그냥 뭐 월급 주는 사장 이런 게 아니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너 예수 믿어? 야, 너 예수 믿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오늘 빌립보서에 여러 번 나와요.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또 1장 18절엔 그러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또 2장 12절에 그러므로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계속 릴레이트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없거나 없을 때에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최고 정점의 바울의 권면의 말이에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말하지만 바울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말해요. 또 자유가 없이 얽매인 그런 상태일 때도 말해요.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없어질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올해가 호랑이 띠죠? 호랑이. 밥을 먹다가 진짜 호랑이를 만났어요. 진짜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왕 했다가 내가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호랑이가 도망갔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호랑이가 여러분을 앞에 입을 벌리고 쫙 입을 벌렸다. 그러면 나 이거 알아. 그때 나목사 이놈의 새끼에서 쫓아낸 호랑이야. 그럴까요? 호랑이 보면 기절해버리는 거야. 진짜 호랑이 만나면. 근데 어떻게 살았어? 호랑이가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잊을만 할 때가 시간이 됐는데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생선구이를 먹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생선구이 호랑이가 먹을까? 그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그러면 그 호랑이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되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절했잖아요. 며칠 동안 눈도 못 뜨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주고 눈을 떴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증가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지냈다 그래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만, 바람만 본 거예요. 바람만.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자고. 요한 1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했나?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이거를 완전히 깨닫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장 1절. 에이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여 본바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찔르고 죽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를 건진다고 하다가 나는 어떻게 살고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동네 사람 물에 빠진 거 건지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죠? 어디다가 항상 복종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 이렇게 부르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 우편에 계셔서 나의 일생을 위하여 끝없이 빌고 계시는 분이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좀 웬만한 건 넘어가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지금 빚을 웨이브 받고 왔어요. 근데 10,000달란트를 웨이브 받았는데 100달러 빚진 자를 잡아다 족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만불 1만 달란트를 내가 웨이브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고드란트, 1달란트. 하여간 한 달란트가 40kg에 40kg 무게. 35kg, 40kg 무게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웨이브 받은 사람이 딱 오자마자 자기한테 5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딱 만나면 에이 기분이다.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너 나한테 줄 거 있는 거 갚았다고 택시 칠게. 써줘. 알았어, 조용히 하자. 써줄게. 싹 써주는 거예요. 근데 1,000달란트 또 왔어. 야, 너도 써줄게. 일로 와. 너도 써줄게. 일로 와. 그러면 다툼이나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 웨이브 받고 100달란트 그 사람을 안 가져오면 족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다툼, 원망, 시비가 생겨야 안 생겨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저 도둑놈, 저 죽일 놈. 저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내가 100달란트 빚졌는데 이걸 가져오라고 지금 나를 족치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께 적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확신하죠? 확신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확신하죠? 두 번째 질문. 생명이 귀합니까? 1억이 귀합니까? 3억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해요. 그죠? 세 번째 질문.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뭐 달라 그러면 줘버리라고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누가 겉옷을 갖고 싶으면 못 가주라고요? 삐에르 가르댕 속옷 벗어줘. 오리 가져면 몇 리가요? 10리가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짜장면 사주지 마. 알았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오늘 14,000원짜리 먹었습니다. 생선구이. 1인당 14,000원, 합이 14,000원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아. 근데 막상 현실에서 딱 나가면 500원만 깎아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깎는 건 제가 주특기,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전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좀 안 해야 돼 이제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지적받는데 여기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냐? 참 기쁨이 있다. 참 기쁨. 뭐 필요하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참 기쁨이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긴 기쁜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천국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 걸 몸으로 겪었잖아요. 바울이 과거에는 순교라는 게 공산당에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린다. 믿어! 빵! 그냥 죽었어요. 불과 3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3초. 질문에 답하고 결론 내는 거 3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지금은 순교가 뭐냐? 바울 사도 같은 게 순교예요. 바울 사도. 또 예수님처럼, 또 디모데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순교예요. 따라해 봅시다. 일생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게 순교다.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일생 죽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목을 내놔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바울처럼 두들겨 맞아 죽거나 스테반처럼. 그럴 때도
내가 일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다 늙었는데 그까짓 거 뭐 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개밥을 던져주든지 새밥에 던져주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나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막상 닥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습하라는 거야. 연습.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끔 연습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때, 좋은 시절에 뭐 11조 많이 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이거는 자기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100m 달리는 선수가 동네 꼬마들하고 100m 달리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100m 달리는 선수들끼리 모였을 때 나오는 실력이 자기 실력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바울이 늘 그걸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달려가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줄 상급을 내가 바라본다. 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옵니다,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나의 다름질. 바울이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일생 달려온 거예요. 다름질도 무엇이 되지 않게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중요하네. 이게 또 자랑을 하려면 그날이 와야 되네. 예? 그날이 언제냐? 내가 죽는 날, 내가 부활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또 날이 언제냐? 매주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매주일 그리스도의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가 믿는 믿음의 봉사 그 외에 나를 내 목을 따서 피를 뿌려가지고 제물로 드릴지라도 내 육신을 다 잘라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생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또 목을 내놔야 돼. 그래도 나는 기쁘다.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쁘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 왜냐? 바울이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너희도 바울 따라올 테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왜 기뻐한다 그랬죠 아까? 왜? 바울이 뭘 확신한다고 그랬죠? 부활을 확신해. 부활. 죽어야 사는 생명.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긴 사는데 어디서 사나?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낙원에서, 천국에서 산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뭐 너무라는 걸 붙여서 죄송한데 틀림없이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 40km, 25km 군장을 메고 24시간 안에 100km를 돌파해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면 2달 있다 또 걸어야 돼요. 산길을. 그것도 1월 마지막 주에서 혹한기 훈련하면서 유격하고 100km 행군하는 거 마지막 날에 일주일 내내 다 왔어요. 발은 다 부르터가지고 다 완전 너덜너덜해. 진짜 너덜너덜해. 그런데도 아프지 않아요. 물이 질질질 나와가지고 그 물이 마르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어디 있죠? 막사가 있어요. 불이 호환하게 보여요. 불 보이는 걸 보고 2시간을 돌아가요. 코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을 보고 부대 불을 보고 2시간을 돌아가. 일부러 100km를 채우려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저기 가면 이제 잘 수 있다. 잘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이 군장 소리가 저거덕 이러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적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야 나도 젊어선 날라다녔어. 지금 나이 들어서 그래. 이게 아니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다 우리가 가야 돼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는 바울을 14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0년을 같이 다녔어요. 2차 여행 10년을 바울을 따라 같이 다녔어요. 그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에요. 참 아들 디모데야 그럽니다.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목사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다 아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바울이 안위를 삼으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바울 사도에게 잘 배운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말씀을 증거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빨리 하고 싶은데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뭘 같이 하여?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에이멘. 자, 오늘 여기 디모데를 보내면서 뜻을 어떻게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르면 안 돼요. 오른쪽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왼쪽 바퀴는 왼쪽으로 가고 싶고 운전수는 똑바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 이게 못 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으로 한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실 때, 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네가 최고다. 네가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너희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에게 디모데밖에 없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는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디모데를 비롯 다 쫓아다녔는데 디모데만 바울의 마음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딴 나라로 갔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 뭐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 디모데가 10년을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 디모데의 연단이에요. 그게 디모데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거기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까지?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심부름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라에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주일날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보다 먼저. 급하니까. 디모데가 여기 있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병들은 거를 또 빌립보 교인들이 막 걱정하니까 디도가 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빨리 나야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근심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빨리 좋은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근심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더 근심이야. 근심 위에 근심.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근심을 싹 제어주셨어요.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을,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아들 같지만 디모데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뭐를 채우려 하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가 갇혔어요? 디모데가 갇혔어요. 갈 수 없어요. 디모데 보내고 싶은데 감옥에 있어요. 나도 감옥에 있고 못 보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가 아파요.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셔서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디모데가 가야 마땅하지만 디도가 간다고 퉁박하지 말고 똑같이 존귀히 여기라.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나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그러면 또 누가 그래야 마땅하죠? 빌립보 교인들과 내가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같은 심장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그걸 놓쳐버렸어 제가. 하여간 뭐 내일 또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같은 뜻인데 복제된 거예요. 복제. 똑같은 거. 거울을 바라보세요. 클론.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갖고 바울이 가진 걸 디모데 갖고 디모데 가진 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게 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갑자기 아까 그걸 생각났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뭐 병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군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를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바울이 왜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왜 귀하죠? 한 생명이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한 생명이 왜 천하보다 귀한가?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죽었어요. 그 생명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소고기 5건을 가지고 사오는데 이게 미국에서 온 송아지 고기라고 귀한 거래요. 그러면 원래 5만 원 주면 되는데 귀한 거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분 돈이 많은 분 같아요. 500만 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점주인이 5만 원만 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받아. 오버페이드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더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근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만세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본 대로,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사, 바울에게 긍휼을 주사, 에바브로 디도에게 긍휼을 주사,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이게 큰 탈 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일생 흔들림 없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장 8절 나왔어요. 네? 1장 8절. 1장 8절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아, 심장, 여기 심장. 아, 그래. 1장 8절이네. 네. 예수 그리스도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어저께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냐? 하나님의 심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더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으실 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성경에서나 만나고 일상생활에서는 완전히 남이고 예수님이 불러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좀 아는 척하자 그래도 콧방귀나 끼고 예수님이 가까이 좀 지내자 그래도 도망다니고 예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하면 엉뚱한 거나 함께 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데 가서 목숨을 걸고 그냥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진력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말씀이 어떤가 말씀이 과연 어떤가 좀 심사숙고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또 디모데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일생 사는 동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처음 만났든지 2번 만났든지 10번 만났든지 그 사람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소개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며 끔찍한 지옥을 잘 정보를 주어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일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